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일독서 이사야 예언자의 목소리는 결기에 차 있습니다. 단식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딴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야단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왜 하는 것일까요? 혹시 단식하신 적 있으세요? 단식해 보신 적 있어요? 해보셨어요? 보통 왜 할까요? 단식을 정말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단식을 할까요? 아니면은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할까요?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마 요새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제일 많고 건강, 특별한 건강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은 이렇습니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립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단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를 위해 정의를 실천하는 것, 하느님의 자비심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으로 잠깐 돌아와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언가를 좀 따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단식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는 정확히 알 도리가 없어요. 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을 안 하느냐라고 했지 예수님 당신은 왜 단식을 안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글귀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단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단식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최소한의 예의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님 당신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래서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잔치를 즐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세례자 요한과 그 제자들이 단식을 하였던 이유는 오늘 들으신 일독서에서 들으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을 추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세례자 요한 자신이 광야에서 지냈죠. 그리고 회개의 삶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살았으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기보다는 이미 다 내어주고 광야에서 예언자로서 살아갔으니 세례자 요한은 이미 늘 항상 단식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실제로도 음식을 절제하면서 안 먹었을 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헤로데가 가둬버렸죠.
그 제자들은 스승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 그랬으니 자기 귀에 오실 분은 그분의 신발조차 풀어드릴 수 없는 분,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우리의 스승님이 왜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 아니 우리 스승님보다 더 뛰어난 분인가? 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도 이제 세례자 요한이 갇혀버렸으니, 옥에 갇혀버렸으니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를 따를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 단식을 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약간 몹시 실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사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 단식을 해야 되는 게 왜 단식을 해야 되느냐? 굶주린 이들을 도와주고 억압받은 이들을 풀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인데 저분은 보니, 제자들은 보니 단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세례자 요한처럼 세례도 베풀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는 예수님께 찾아와 요한의 정신을 되살려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스승님이 하셨던 것처럼 단식을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막 그런 것이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이 제자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좀 온화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파, 율법학자, 사두가이파, 대사제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막 비판도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막 올가미를 씌울 때 그것을 벗어나시면서 그들의 말문을 그냥 확 막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바리사이파 너희들 위선하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좀 부드럽게 말씀하죠. 언젠가 자신과 제자들이 단식을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단식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뻐해야 하는 때다라고 돌려서 말씀하시죠. 언젠가는 단식을 할 것이고 정의를 위해 나서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기뻐해야 할 때라고 하시죠. 단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느님 나라를 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꿔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야 하는 시간. 그리고 배고픈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째깍째깍 1초 1분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시계가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먼저 전해져야 하는 시간이죠. 누군가는 그 시간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꼈던 시간이 빨리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직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직 안 온 것 같다고 더디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열망하면서 단식을 하였고요.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제 세례자 요한과 같이 자신들의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는 게 세례자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짝 순서를 바꾸시죠.
어떻게 바꾸냐면, 자,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복음을 믿고서 회개하라. 먼저 하느님 나라가 와야 하며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이다. 왜냐하면 지금 신랑이 왔으니까. 기쁜 일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어쩌면 신랑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 신랑은 이미 심판을 고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랑이 있으니까 아직 잔치날인 거죠. 그럼 좀 살짝 바꿔볼까요? 신부일 수도 있죠. 신부가 있으면 잔치날이죠. 신랑 혼자만 있으면 잔치날인가요? 슬픈 날이에요. 따지고 보면 신부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부이기도 하고 신랑이기도 한 것이죠. 잔칫날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잔치가 끝나고 단식을 해야 할 날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먼저라면 그 사랑과 은총이 가득해야 하는 날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내색하지 말고 숨어서 단식을 하라는 말씀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시다. 죽음의 날, 고난의 날이 다가오지만 이제 심판의 날을 뒤집을 기쁨의 날과 구원의 날도 덩달아 같이 옵니다. 자선을 베풀고 단식을 하는 이유는 어둡고 고난을 함께 겪으라고 한다기보다는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 단식한다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슬프죠. 예수님을 잃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올 구원, 저 십자가 다음에는 구원이 오겠구나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저것만 지나면 우리 기쁠 수 있다. 저 문턱만 넘으면 기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순식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극기와 희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극기와 희생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극기와 희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찾아올 기쁨을 생각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당겨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신랑이, 우리의 신부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잃은 슬픔보다는 신랑과 신부가 다시 올 기쁨을 간직하면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